그래서 지금 자유롭게 우리로 와서 좋고요. 저는 그 순천교회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목사님 제가 이제 첫날 간증을 드리는데 사실 항상 놀러 오고 가족들 보러 오는 게 그 두 가지 목적밖에 없이 즐겁게 왔는데 이번에는 그 평신도 교회를 선포를 하고 나니까 아니 이것은 밥은 날마다 먹어서 몸을 돌리는데 뭐 양식이 갑자기 그냥 뭐 창고에 쌓아놓지도 않았는데 날아간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이게 좀 이 영이 좀 충만하고 풍만해서 이게 좀 살 것 같은 양식으로 느껴지고 그냥 항상 있을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이 그냥 뭐 나한테도 있고 복간에도 있고 뭐 오빠들만 다 찾아봐도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평신도 교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싸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일단 그냥 양식을 찾아서 오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라졌죠. 이전에 내가 교회로 집회로 올 때 마음은 딱 두 가지 다른 거 없었거든요. 말씀 막 그렇게 들으려는 그런 마음 잘 없었어요. 그냥 행복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왔고 이 말씀을 시작할 때 그 예수와 내가 다르다. 또 예수와 나는 또 같다. 또 그다음 생명주는요. 저는 사실 그 성경을 아직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창세기 한 1장은 뭐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 딱 거기까지 하고 열심히 뭐 성경을 읽어서 언니들이 막 뭔가 알아졌다 하는 건 그냥 내가 느꼈을 때 그 듣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그냥 나 대신에 다 언니들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막 그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아직 없고요. 단지 몇 가지 옛날에는 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교회를 안 다녀도 그냥 다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고 제가 아주 힘들었을 때 들렸던 그 말씀이 목사님이 그거를 외우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인가 오늘 그 말씀 안에서도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이루었다. 이거를 한번 우리 목사님이 외우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거 외워야 되겠다 하고 외웠는데 저는 한 번도 내 삶하고 이 성경하고 맞은 거는 내가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체득된 건 어렵지 않는데 이걸 그 글로만 아는 것은 제가 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는 들어오잖아요. 식물도 안 되고 동물도 안 되고 사람이면 된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만족이 돼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이방인인데 그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렇게 또 끝장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와 내가 다르다는 것은 내가 달랐던 사람이에요. 내가 달랐던 사람을 나는 심히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선악과는 비교하고 판단하고 오열의식과 열등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막 생기잖아요. 어떤 집단의 가냐에 따라서 생기고 막 하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우리가 싫지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는데 우리가 이 생명과를 만남으로써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제 다르다 해서 끝나면 같아지는 이런 저대로는 싫대요. 저는 우리 친정이 유교하고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할머니가 물을 깨끗한 물 아침에 새벽에 떠놓고 자식들 잘 되라고 장독대에서 손 비비고 이런 것만 보고 자랐고
단지 시댁을 왔는데 대구교회로 결혼하기 전부터 성을 보러 상견례를 다 집회 때 와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시댁의 풍습을 따르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를 그냥 집회 때는 안 봐주고 거의 안 봐주고 왔었던 거였는데 지금은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에 제가 하니까 자꾸 내가 신기한 거예요. 그냥 내가 신기하고 이상하게 그 내가 끝나는 저는 이제 내가 세상적으로 조금 하고 싶었던 어떤 것들을 좀 많이 했어요. 뭐 대학에서 강의도 했고 하여튼 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어떤 세상을 다 누렸는데 끝에 가가지고 저물주위에 저는 저물주를 인정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물주위에 건물주가 있는 줄 알고 건물주에 투자를 했다가 몇 억을 확 날리는 바람에 갑자기 이게 죽을 맛이 돼가지고 이게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 무게 때문에 죽는 게 마땅하더라고. 그 감당이 좀 안 되더라고. 내 스스로 그런 일들을 안 겪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게 죽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뭔가를 막 부여잡고 어떻게 해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딱 죽을 만큼 딱 가니까 숨 쉬는 자리로 알아졌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저는 그랬죠.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다는 그 자리가 나로서는 죽을 만큼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그 전에 제가 또 수술을 한 3번 했어요. 갑상선 암으로 했는데 그때도 제가 수술하러 들어갈 때 나는 몰랐지만 대구에 있는 오빠들이 굉장히 가난한 자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좀 좋아지니까 다 언제 그랬냐 하나님이 전혀 그 나도 가난함이 죽으면 죽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돈의 손실을 보니까 내 생각에 목숨보다 더 나한테는 컸나 봐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확 무너져가지고 이 말씀이 바닥을 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 끝나는 계기가 됐죠. 완전히. 그래서 성경 안에서 그래도 이제 교회는 30년 다녔으니까 이리 주워듣든 저리 주워듣든 몇 개가 있었으니까 아골골짝에서 뼈들이 나오고 살이 붓고 또 뭐 살이 차고 이런 경험을 다 했어요. 저 내가 혼자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되어졌고 그 시작이 저는 어제 오늘 목사님 김채 목사님 말씀하신 그 예수가 끝나고 다시 예수로 시작된 다시 예수와 한 자리에서 만나서 다시 이제 사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게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저만큼의 정말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 98%가 저쪽에 가 있어도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제가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니까 흔들릴 필요도 없고 흔들려지지도 않고 나를 다시 저는 우리 친정의 어떤 그 가풍으로는 그 제사 지내는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계속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맨날 성경이 이렇게 좀 사기성이 너무 많은 줄 알았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내가 아멘이 될 텐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 태를 빌어서 이제 그 하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낳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게 이제 제 것이 되려고 제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제가 육적인 부모를 빌어서 태어나게 된 거죠. 우리 엄마 아빠 태를 빌어서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나를 태어나게 한 거는 이렇게 우리 부모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성경을 말이 있어도 내가 뭐가리 떠네 막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약간 이제 그렇게 막 느껴졌던 게 성경이었는데 우리 육은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왔지만 이 영적인 내가 태어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신세계죠. 평생 50년 넘게 살아도 이게 내 것이 안 됐는데 내 것이 됐다는 게 저는 사실 신세계예요. 영화나 신세계 이런 게 있으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내 50년 인생에 그
우리 엄마의 아빠를 인정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분들의 태를 그분들이 사랑해서 내가 태어난 거니까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걸 인정하니까 이제 모든 이게 이제 다 받아지게 됐어요. 받아지게 됐고 그러면 저는 또 뭐 우리가 뭐 생명 뭐 성령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냥 내가 딱 알아지고 내가 나한테 와야 아멘이 되지 그런가 그리고 까박까박 주로 듣고 있는 편인데 오늘 이제 말씀하는 것도 제가 그냥 그 이후로 제가 너무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고 제가 뭐 그게 성령이 아닌가 뭐 내가 하나님하고 이 만나는 경험 그래서 제가 그냥 사실 그 뒤에 끝에 요한계시록을 잘 몰라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들어보면 뭐 신랑과 신부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그 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나는 신부인데 신랑을 만났으니까 이제 끝났고 또 농부가 이렇게 씨를 줘서 나는 흙이니까 그 씨를 받았으니까 됐고 또 나는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됐고 됐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밖에 모르는데 하여튼 뭐 있잖아요. 뭐 누가 뭐가 복음 뭐 한데 근데 그게 정말 관심이 없고 그랬는데도 요번에 그 김원석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하라 그랬는데 사실 오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모, 엄마, 사촌, 동생 다 전도를 했는데 우리가 없는데 막 이모가 교회로 온다고 막 연락이 오니까 막 교회에서 전화가 전화 온 거예요. 양수가 지금 우리가 다 없기 때문에 저기 이모가 오면 안 된다. 이모가 와가지고 지금 이 분위기에서 신모띠 전사들한테 막 하다 보면 우전이 넘어갈 것 같아. 빨리 이모를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에 오겠다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전화한 것도 너무 웃기고 그러니까 이제 방에서 언니들이 야 니 나가서 간증해라 하는데 이것이 뭐 간증할 거리가 아니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로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래서 또 제가 맨발 걷기를 하는데 거기서 3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 뭐 전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하고 다르니까 막 뭔가 나한테 빨리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다음부터 교회 얘기는 그 다음부터 내가 거리를 두고 이제 나 따라온다 그럴까 봐 그랬는데 요번에도 이제 막 있잖아요. 그 후배가 대학 교수인데 나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나 원장님 교회 같으면 내가 갈 거라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네 교회 가자 이 소리를 못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이런 나를 보고 너무 그냥 사실은 좀 그냥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웃어도 운다는 노래가 있듯이 그렇지만 나는 그냥 해프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냥 웃겨요. 그냥 내가 지금 재밌어요. 이러는 내가 너무 재밌다. 이렇게 그냥 넘기고 있어요. 넘기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막 그런 일이 있어서 뭐 엄마가 오겠다고 뭐 어디 갈고 교회로 올까 두 개 딱 그러면 엄마 오늘 그리 가 막 이러고 나름 약간 개그하듯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막 교회를 와야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끝에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당신이 창조주고 그 내가 만들어진 피조물의 자리에 딱 가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만들어진 당신이 지은 사람으로 알아지니까 내신이 더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까 그냥 모든 걸 다 맡기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저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뭐 하려고 했던 것 하나도 안 됐는데 뭐 지금 뭐 하려고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이제 젊음은 다 갔는데 그 젊었을 때도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하려고 했던 게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처음에 교회에서 언니들이 그런 말 하면 몰랐어요. 저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그 내면에서 그걸 자기만이 느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느껴졌을 때 이렇게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이제 내가 뭐 교회를 와야 되고 안 와야 되고 이런 게 좀 떠났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도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막 끌려오나 봐요. 야
저런 교회 같은 게 나도 가야 되겠다 막 이러니까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예, 창조주 그러니까 그 당신에 의해서 내가 이게 뭐든지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으신 분이 또 알아서 이렇게 이끄는 대로 가면 된다 뭐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것도 문제가 안 되고 하여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교회를 안 나와도 그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 말을 딱 들으면 그 우리가 아무 걱정이 없지 않나 싶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세상에는 온통 걱정 속에 살거든요. 미래 걱정하고 노년을 걱정하고 막 이제 이미 지나가 버린 거에 대해서는 원망이 있어도 그건 원망이 해도 안 된다는 걸 대충은 다 알잖아요. 근데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한테는 그 오늘 사는 거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 오늘 사는 게 그 얼마나 내가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그저께 그 간증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야, 저는 나름 하나님한테 좀 하고 싶은 말도 저는 속으로 좀 많이 하고 막 좀 그랬어요. 근데 조용한 언니들도 필요하지만 나같이 막 좀 하나님한테 삿대질 한 사람도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막 이랬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거하고 영과 육과 혼과 이런 것도 저는 이제 궁금하면 막 생각하고 물어보고 해요. 근데 내가 우리 아버님을 보니까 돌아가실 때 육은 딱 나무 토막같이 돼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땅속으로 어디 보내버리고 혼은 이렇게 나가는 것 같고 그러면 나도 모르지만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은 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냥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봐도 영혼 또 성령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육은 정말 고깃덩어리밖에 안 되고 동물까지는 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 제가 혼은 있는 것 같은데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갈 것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내 인생을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이 걱정을 이제 점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미래에 내 우리가 그잖아요. 죽음 뒤에도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해결이 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영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죽어도 그 영의 자리로 그냥 함께 있는다는 이 생각이 조금씩 이제 오늘 성령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권사들이 2명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렇게 좋은 교회면 네 죽고 나서 어디로 가냐? 천국 가냐 안 가냐?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랬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안 죽어봐서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겠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안 죽어봤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써먹었더니 네 이상하다고 막 그 일반 교회 다니는 권사들 둘이서 막 저를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천당이면 천국을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그냥 퀴즈 밖으로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요즘에 지금 성령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쭉 하고 내가 이제 들여다본다는 거 하잖아요. 언니들이 이 말하면 들여다보게 되는 거. 언니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 들여다보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지금 우리한테도 있고 우리가 육으로 떠나도 그 영은 하나님한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원히 이걸로 살 것 같아요. 육은 다 떠나가고 혼도 나가버리면 이렇게 살 것 같으니까 야 하여튼 뭔가 지금 그런 것도 하나 지금 요즘 궁금한 거가 그렇게 이제 저는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순천교회도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 또 순천교회에서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런 말도 듣고 김치훈 목사님은 대속이고 이열래 목사님은 구속이니까 대속은 아니다 했었고 그래서 내가 맨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싸운 것도 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닌 건 아니어서 저도 막 할 말을 해버려요. 그냥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언니도 오빠도 상관없이 이것도 또 덕이 안 돼서 지금 잠시 교회를 약간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한 5주 정도를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나가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정말 나는 우리 교회 언니 오빠들한테 그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생명가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우리는 다 생명을 먹고 생명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 안에서 선악과가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내가 딱 느끼고는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아니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도 좋더라고. 그러고 다시 내가 지금 교회를 쳐다보게 된 계기가 사실 이 집회예요. 내가 이제 교회를 좀 나가 있다가 지금 세상에서 좀 경험을 하고, 왜냐면 그래도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 여행을 다녀봐도 이 가람을 해결하지는 못하잖아. 이 대화는 없잖아요. 이런 대화는 할 수가 없으니까 딱 거기까지가 또 그 사람들하고 만나지는 접점이지. 우리 교회를 그래서 이제 집회를 오면서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교회의 비밀인 몸, 몸의 비밀은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한 몸 안에는 지가 위가 지 혼자 작동을 해도 나 작동한다 그러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는 지대로 막 돌아가고 있고 나는 그냥 입대로 또 이야기하고 있고 내 생각이 또 말하라 하면 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사실은 교회의 비밀은 몸인데, 요즘 또 내가 오늘 이제 예전부터 조금씩 이제 알아지는 것들인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정립이 되는 게, 그 몸의 비밀을 말하면 결국은 오늘 그랬잖아요. 쉴만한 물가, 길을 찾는 사람들, 또 맨들려 홀씨 이런 데가 우리가 조그만 소교회라고 생각하면 이 몸이 몸 안의 지체처럼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결국 교회가 한 몸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이어서 지금 순천교회가 어쩌고 대구교회가 어쩌고 그럴 게 아니라 다 몸 안에서, 순천교회는 순천 역할에 이렇게 몸 안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크게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우리가 없을 때는 자꾸 어떤 지역적인 눈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결국은 몸의 비밀을 알면 이 교회의 비밀이 알아지는 것 같아요. 순천교회의 비밀이 아니고 이 전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각자 자기 지방에서 하는 만큼의 그런 비밀 안에 있는 게 이제 하여튼 조금씩 이제 알아진 거지만, 이렇게 알아진다고 해서 이 말로 나오지를 않고 저 같은 사람은 이 성격에 어디다 배치를 시켜야 될지 모르니까 저 암만큼 제 이제 알아진 만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충 제가 이제 알아지는 제 삶이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누구 교회 어디 교회 그런 거 또 아무 상관이 없고, 도대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상관이 있다 하니까 좀 그렇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너무 같은 소리를 제가 이런 느낌은 들었죠. 같은 소리를 계속 신모티 이야기를 하면 이 시가 나왔는데 계속 밟아갖고 다시 시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걸 잘 참았는데 너무 오래 하니까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자꾸 그 시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 결정적인 순간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가 들어가서 발화해갖고 싹이 나잖아요. 누구는 1cm 자라고 누구는 5cm 자라고 누구는 10cm 다 다른데, 내 눈에 다 다른데, 다 생명이니까 다 다른데 갑자기 통일 대시로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잘한 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다시 좀 들어서 꽉 밟아빠지는 거 느낌이 드니까 잘한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시가 될 수는 없으니까 깜깜한 대로 들어가라 하니까 나도 너무 확실한데, 나 지금 너무 확실하고 십자가에서 나도 끝냈는데 끝났는데 왜 그 자리를 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포를 해라 하니까 선포하면 된대요. 우리도 대구에 있던 오빠가 와갖고 선포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도 좀 한 성깔 해갖고 어쩔 때 내가 걸리면 한 소리 하고 싶거든요. 금가루가 샤르르 와갖고 동금이 입혀지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는 선포하면 된다, 몇 번 말하면 된다 이러니까 된다 그러니까 무슨 샤르르 금가루를 선포하면 금가루가 입혀지면 다 가짜잖아. 근데 진짜 금이 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그 가짜로 계속 덧입혀갖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거기에서 선포해라 이런 말
선포하기 싫으니까 그냥 잠시 지금 피해 있는 거고, 또 이제 우리 가끔 우리 형제가 참 뭐라 그러지, 내가 그때 뭐 했는데 아무튼 우리 형제가 말한 몇 가지가 너무 저한테는 아멘이 된 게 있었어요. 뭐 이번에 뭐 오빠들이 뭐 지방교회를 순회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만약에 우리 형제가 장로에 약간 그런 우리는 둘이 다 이방인인데 시작이 목사님부터 막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모임을 시작해서 그냥 뭐 본의 아니게 막 교회가 되고 본의 아니게 장로 권사 같은 그런 자리가 됐어요. 우리는 진짜 믿음도 없는데 그냥 그런 말하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창세기 오빠들이 전화 오면 대구교회나 잘하라고, 순천 안 와도 되니까 대구교회나 잘하라고 그게 더 못하면서 뭐를 나가 순천 올라가냐고 그렇게 말한다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지의 열매는 가지 끝에서 열리지 가지 중앙에서는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교회 끝을 보면, 지방교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구교회가 그 지방교회 끝에서 나오는 열매가 진짜 열매다. 근데 나는 우리 형제 그 말하는데 너무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교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대구교회는 지방교회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가 이렇게 보고, 저는 이제 그랬죠. 아니 이 교회 말씀을 뭐 신고 띄고 어쩌고 그런다면 나눠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은 하나고, 결국은 처음 사람을 지어놓고 안 되고 해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신랑과 신부가 만난 것은 하나고, 아버지와 아들이 만난 것도 하나고, 씨와 흙이 만난 것도 하나잖아요. 근데 그 하나를 이야기를 한 거잖아. 성경 안에서 쭉 다 하나가 아니어서 있잖아요. 뭐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냥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모양은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믿으라고 하면 그게 믿음이 생겨서 나눠져 놓고 하나인 이야기를 뭐 이해할 수는 없죠. 그리고 하나이다 하고, 또 내가 보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듣기가 힘들어가지고 있으면 점점 사람들이 그거 갖고 힘들어하면 배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간증을 하면서 내가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이쪽에 브레인들이 많더라. 내가 이제 그걸 느꼈다 그랬더니 상도 오빠가 야 그거 되게 좀 설깃했대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브레인, 내가 그러면 또 뭐 이게 이 브레인이 또 뭐 그쪽 사람들이 뭐 우리는 멍청이냐 이렇게 들을까 봐 그랬는데, 이게 조금 더 들여다보는, 조금 더 앞에 조금 더 무슨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게 어떤 일이 벌어진가 이런 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게 나는 이쪽 오빠들이 훨씬 더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배열에 합류를 하고, 그리고 순천도 계속이나 아니면 누구도 그걸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느끼기에는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단어를 가지고라도 속에다 넣어야지,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좀 그 순간에는 또 며칠은 조금 살고, 또 말 안 하고 있다가 또 뭐 허전하면 또 그 말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붙들고 살고 그러지 않는가. 결국은 우리 인생은 다 결핍이 있지만 이 결핍을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덮으면 평안과 안식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말로 한다고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대로 느끼고 흔들리지 않고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하느라고. 네 언니. 네. 나가야 되나요? 뭐 몇 분 안 됐지만 제가 찬송 하나 할게요. 25조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순간,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순간, 주 예수 나의 소망이요, 형체도 모양도 없어서 흠모할 것 없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요,
괜찮아요. 저는 주님에 대해서 또 제 삶을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 하나님의 경륜,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여하튼 잠깐 짧게 해가지고 조금 대충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조금 나누고 싶네요. 저는 어릴 때 바로 집 앞에 구세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세군 교회 마당이 좀 넓어가지고 터가 넓어서 그 집을 이제 거기다 우리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구세군 교회를 다니면서 생활했어요. 근데 참 제가 기분이 좋았던 거는 제가 혼자 그 구세군 교회 마당을 썰고 혼자 그 예배당을 청소를 하고 그런 것이 너무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23살 때 제일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 그것도 직장을 다니다가 참 이상한 게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잔업 남아서 더 일하는 거 있죠. 그걸 해야 되고 나는 이제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일찍 퇴근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서울 영천에 있는 구세군 교회를 갔어요. 그 이제 토요일날 청년들 모임 있어가지고 구세군 교회를 갔다 오는데 그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해. 내가 왜 살지? 그러면서 뭔가가 이상했어요. 그날이 굉장히 이상했는데 그날 너무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바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때 제 자취를 했었는데 그리고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일 끝나고 우리 이제 회식하러 가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회식을 하러 가는데 중국집에 들어가는데 다른 이제 한 8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다 들어가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차가 이렇게 인도로 올라와가지고 그 중국집 그 벽 사이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나를 들여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벽하고 그 차 사이에 내가 처음 딱 들어받았을 때 내가 이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그랬는데 그 차가 나가더니 또 나를 받고 나가더니 또 나를 받고 3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막 눈은 말똥말똥한데 이렇게 뼈가 부러졌으니까 주저앉아가지고 있는데 차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막 그때 주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는지 죽지는 않고 정신은 말짱하고 그때가 23살 76년도 11월 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적십자병원으로 실려가가지고 그때부터 병원 생활이 시작됐는데 제가 퇴원을 28살까지 병원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처녀 시절이 다 병원에서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차가 뒤에서 와서 나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사고를 당했으면 괜찮은데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차가 올라와가지고 벽하고 사이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나를 박았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부스를 이만큼 해가지고 그때 옛날이잖아요. 이제 허벅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막 뼈가 부러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이게 그래가지고는 허벅지를 다치면 기부스를 그때 이만큼 해요. 그러니까 병원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꼼짝도 못하고 완전히 이렇게 막 둥그리 있죠. 나무 둥그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 이제 나를 보호자 노릇 했는데 그러니까 막 이만큼 해가지고 먹고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소변도 하고 떼변도 하고 먹고 꼼짝을 못하고 보호자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면 하나님 원망을 하고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게 정말 풀리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갔는데 어떻든 옆 침대에 있는 사람은 들어오면 퇴원하고 들어오면 퇴원하고 그러는데 나는 언제 퇴원할지를 세월이 한 세월이야. 그래가지고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뼈가 모자라니까 뼈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여기 옆에 이게 옆구리에 있는 뼈 잘라가지고 다리에 붙이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도 그게 빨리 안 붙어요. 이게 이제 뭐 잘못돼가지고 합병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자꾸 연장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또 안 돼서 또 이쪽 뼈 또 잘라가지고 또 이식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이만큼 기부세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매번 해놓 있으면은 진짜 환장하죠. 밖에는 꽃이 피어가지고 놀러 다닌다고 다들 그러는데 나는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하루는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원장님 나 언제 퇴원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God only knows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정외과 원장이면서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병원 생활이 끝나고 안 되겠다.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이건 이제 그때 이제 조금씩 끌어내릴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갔어요. 40일을 작정하고 들어가가지고 그때 뭐 금식 기도하니까 뭐 물만 마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40일 일단 작정하고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던지고는 결혼도 시켜주시면 하고 안 시켜주시면 그냥 이대로 주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일을 금식 생일하니까 막 죽을 것 같아서 보식 조금 하다가 또 10일 하니까 또 죽을 것 같아 또 보식 조금 하고 10일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채웠어요. 채워가지고 시골집에 내려오니까는 지금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동력 형제로부터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금식 기도의 효과가 이렇게 빠르구나 그러면서 우리 형제님으로부터 온 편지가 자기는 신학생인데 결혼하고 싶다는 식으로 뭐 여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편지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나는 우리 형제님을 하나님이 중매해줬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정말 나는 결혼도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이 몸으로 주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주일 한다고 뭐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구세군 사관학교도 갔다 오고 뭐 하다가 우리 형제는 침례교 출신이에요. 성서 침례교회. 거기 출신이다 보니까 그 신학할 때 오치만의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거 저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우리 형제님이 나를 구세군에서 자기는 더 이상 구세군 사역 못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막 나는 죽을 똥 말똥 애 떼놓고 그냥 그 구세군 사관학교 훈련 받았는데 이제 저 무항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무항 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좀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나보고 사직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우체통에 집어넣었대요. 이 구세군은 이게 이렇게 계급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지방장관이라고 그래요. 더 위에는 또 사령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만두려면은 지방장관한테 우리가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사직서 딱 써가지고 자기 목회 못하게 돼가지고 우체통에 딱 집어넣고는 나한테 와가지고 이사 가니까 짐 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날벼락이죠 완전히. 뭐 목회한다고 뭐 책은 얼마나 많이 사놨는지 그랬는데 결국에는 울면서 이제 나 망했구나. 이제 나는 목회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망했구나 하면서 집을 다 싸가지고 성남에 남한산성 밑에 조그마한 방 하나 얻어놓고 그걸로 이제 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나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사회생활이 시작됐는데 목회하다가 사회 나오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 고생이 시작이 됐어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어요. 정말 밑바닥을 다 휩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는 이제 어떻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미용 기술을 배웠어요. 남자가 빨리 취직할 수 있는 거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는 미용 기술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든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미용 기술 그걸로 가지고 이발관을 하나 차렸는데 미용 기술 가지고 이발관을 한다고 누가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발 기술을 또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발 기술 자격증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어떻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하튼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파출부도 하고 강변도 하고 여하튼 뭐 저기 내가 이것만큼은 못하겠다 하는 그것만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동대문 그 시장 그 도매시장 있죠. 밤중에 그 밤을 꼬박 새면서 그 일하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는 별천지예요. 한밤중에 그렇게 막 완전히 환하게 해놔가지고 그렇게 이제 장사를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이제 이발을 하면은 남자들 면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나는 저 일만큼 못하겠다. 아니 생판 모르는 남자 얼굴이 어떻게 면도를 해줘? 지금만큼은 못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면도도 또 해주고 또 뭐 했나? 하여튼 먹고 살기 위해서 기획부동산 다녔어요. 기획부동산 그거 알잖아요. 기획부동산 짱막 이상한 데 해가지고 막 비싸게 팔아먹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도 했어요. 근데 2년을 했어요. 그런데 한 건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정말 다 막으셨어요. 만약에 내가 해가지고 한 건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거를 나중에 알면은 얼마나 저를 욕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다 막으시더라고. 3개월을 그걸 하면 실적이 없잖아요. 그럼 쫓아내요. 그럼 또 다른 데 또 그 기업 부동산을 또 가요. 그러면서 3개월 2년을 했어요.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맨날 하루에 어디다 전화했나 그거 다 적어가지고 보고 다 해야 돼요. 여하튼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그것도 하면서 지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뭐 했나 여하튼 너무 힘들게 그런 과정을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내 남동생이 동대문에 이제 옷가게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남동생 그 회사에서 만든 옷인데 그 옷을 만드는 그런 이제 가게가 있어가지고 가게를 2개를 동명을 해가지고 거기 와서 좀 봐달래요. 그 직원들한테 맡겨놨더니 삥땅을 얼마나 해가는지 앞으로 남고 뒤로 모자라고 다 그렇게 막 그래가지고 나로 와서 좀 더 관리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하여튼 그러다가 남동생이 그 이번에 이제 사업이 이제 중국에서 막 너무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너무 이제 하면서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해가지고 그 가게를 접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일을 이제 올 스톱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제 광주까지 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이제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정도로 하나님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그런 밑바닥을 다 훑으면서 그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지나와가지고 지금은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하루 세끼 그냥 건강하게 건강식 챙겨 먹으면서 우리 형제 밥이나 그냥 하루 세끼 이렇게 해주면서 그렇게 지금 이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랑 살면서 저는 참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구세군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맨날 착하다, 선하다, 어디 가면 맨날 착하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형제랑 딱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가 예민하니까 그 예민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맨날 나를 지적질을 하고 자기 비유 못 맞춘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는 화났다 하면은 감당이 안 돼요. 아까 이제 주백자하고 자기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형제도 좀 그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신경 그 약을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맨날 싸우는데 무슨 일로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지 하여튼 감당이 안 돼서 어느 날은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을 사왔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기획으로 해가지고 정신과 의사들이 기획을 해서
목회자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게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쫙 읽어보니까 우리 형제님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 그걸 사례를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 그 의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상담하러 가가지고 우리 형제는 그때까지도 자기가 잘못한 걸 하나도 몰랐어요. 누가 잘못했는가? 네가 알아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자. 그래가지고 연세대 어떤 세브란스 병원 옆에 거기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 형제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다 하라고 그래요. 그래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보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제 얘기를 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다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 얘기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여튼 처방을 해주면서 우리 형제님한테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더라고요. 이제 지난번에 내가 잠깐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었는데 너무나 문제가 많을 때 제가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다 그런 얘기 다 하면은 우리 형제는 욕 먹을 일이 너무나 많아서 다 얘기를 못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과 사울 그런 관계 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러한 것들 그것이 나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사탄이 그 사울한테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나한테도 일어나고 있구나. 하여튼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가지고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완전히 제 자신을 하나님이 끝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맨날 착하다 선하다 그런 말만 들었잖아요. 나는 죄가 없는 걸로 착각했는데 우리 형제님하고 싸우다 보니까 내 안에서 악이 얼마나 나오는지 사람을 미워하는 그것이 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 죽이는 것 내가 그렇게 사람을 죽였더라고요. 내가 행동만 안 옮겼을 뿐이지 내 안에 그런 것이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사람을 아주 죽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 같은 나도 정말 이렇게 악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 숨어있는 거를 우리 형제님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니까 해석 안 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제 감사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히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나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네가 죽어서 땅에 못 치나 네 자아가 끝나 똑같다. 그런 이제 내 기분 속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전적인 영성은 죽었습니다. 당신 부활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 전날 우리 형제가 나를 굉장히 괴롭혀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경비 시절에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 되니까 방바닥에 이렇게 딱 이렇게 엎쳐가지고 자기를 밟아달래요. 자기는 못 일어나겠다. 그러면은 딱 밟아야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지고 밥해주고 일 나가게 하고 그런 일들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렇게 밀려왔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철저히 나를 하나님 끝내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부활 생명을 아주 비밀스럽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스럽게 그렇게 부활 생명을 살았더니 때가 되니까 우리 형제님 그 휘어진 십자가라는 그 시집이 있어요. 그 시집을 보고 어떤 이제 그때 경향신문 기자가 그 책을 보고는 그거를 이제 읽어보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면담을 해서 그걸 다 적더니 그거를 경향신문 한 페이지에 그 당시에 사람과 사람이라는 그 난이 있었어요. 한 페이지 전체 전면으로 거기에 우리 기사를 다 실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KBS 아침마당에도 2번 나가고 SBS, MBC 또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 잡지 신문 한때는 매스컴을 진짜 엄청 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비밀스럽게 살았는데 이렇게 우리를 또 이렇게 알리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어떠함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냥 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한 걸음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데뭐 가끔 이제 서울교회에서 간증할 때 내가 그랬죠.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게릴라전 또 뭐가 있나요? 그거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얼굴 봐가지고는 그런 거는 안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렇게 다름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 사고 난 그 후유증이 아직도 저 안에 있어요. 그것을 나는 그냥 옛날에는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이게 대해서 막 고쳐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는 다 끝났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내가 이걸 가져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도 뭐 남보기에는 멀쩡하잖아요. 응?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조그마한 조카가 이제 나한테 병원을 오고 그랬을 때 엄마 따라서 나 언제 저렇게 나도 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제가 이제 시편 그 103편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 또 뭐 그런 말씀들을 꼭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겨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한 그 어릴 때 그 기도문이 그 항상 일기 쓸 때 제일 마지막에 썼던 그 기도문이 정말 당신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셨구나.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정말 전인적으로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체험을 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다 끝내시고 우리 안에 정말 선악과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사탄의 의담이잖아요. 사탄의 의담, 사탄의 밥이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형제님이랑 그 관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더 이상 내가 사탄한테 지지 않는다. 더 이상 선악과의 그 종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지체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더 이상 내가 선악과를 만지지 않고 생명 안에서 어쩌든지 생명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거를 이제 원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참 이번에 이렇게 집회를 참석하면서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더 분명히 이제 알아가는 그런 거잖아요. 저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이제 우리 형제님이 나를 너무나 괴롭히니까 내 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이동혁 형제님 이 남편은 정말 그림자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참 남편인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다 보니까 너무나 만족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뭐 지금도 우리 형제님은 순수하고 뭐 어린아이 같고 막 그래요. 시인이고 뭐 여하튼 실수가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생명 방면은 또 너무나 예리해가지고 이런 뭐 하여튼 이게 뭐라 그럴까 분별한다고 그럴까 이게 그건 굉장히 예리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여튼 뭐 오지는 못했지만은 저보고 이제 잘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지난번부터 간절한 것처럼 뽀뽀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비워가지고 왼수 그러던 남편인데 이제는 그래도 같이 지내면서 생명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이렇게 이제 살면서 어떤 하나님 언제까지 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고 어떻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다루어져서 아름다운 그렇게 정말 연단된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참 다른 어떤 정말 제가 대구 서울교를 온 지가 17년이 됐는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나와서 마이크를 잡는 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교회에서 이제 어쨌든 내가 원치 않았지만 분소시당 같은 거 하고 앞에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미국까지 가서 이제 기도 사역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것들이 저는 이렇게 부담이 되고 또 제가 이제 대구교회에 와서 되게 낯설은 것이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마다 항상 이현래 목사님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 역사는 기독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기독교에 있었던 내 삶을 얘기하면 다 관심 없어하고 다 보이콧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사실 제가 앞에 나가지를 아예 않고 소그룹에서는 이제 나누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제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니까 너무 편하고 제 인생을 뭐 기독교에 있었던 간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언니도 지금 그 처음부터 주님을 만났던 그 자기 삶을 다 이렇게 내놓은 것처럼 편하게 이제 간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 발걸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고향이 대구예요. 수성 초등학교를 나오고 대명동에는 경북 여고를 나오고 대학 다닐 때 서울을 갔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하고 원래 제 고향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경북고등 출신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서울 사람이라서 제가 이제 그 경상도 어투를 잘 안 써요. 지금은 또 여기 오니까 많이 이제 경상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고향이 대구인 줄 제가 말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근데 교회 온 지 한 몇 년쯤 돼가지고 승원에 들어갔는데 순장이 이상하게 얼굴을 많이 이렇게 익숙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동기동창 같아. 최명숙이. 너 내 친구지? 그랬더니 처음에는 나를 못 알아봤어.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같이 이과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로 이제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되니까 이제 못 알아보는데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지고 명숙이도 참 너를 여기서 만나다니 나는 서울에서 왔고 지금 대구에서. 근데 지금은 또 뭐 신못 뛰고 어떠고 저떠고 그래서 가장 지금 요주 인물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참 친구가 참 대단해 보였어요. 그 삶을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자랑스러웠고 뭐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때 청소년 수련관 거기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만나서 그 뒤에 뒷산을 한 바퀴 돌면서 1시간 돌면서 자기가 처음에 CCC에서 이제 이현래 목사님 만난 얘기부터 원순 오빠 결혼한 얘기부터 1시간 자기 인생을 다 들려주더라고요. 그 영숙이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냥 간증이 아니라 그냥 있던 얘기를 드린 거고. 저는 35세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그때부터 제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그냥 문답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가 먼저 와서 저희 이제 제가 학교 근무할 때 같은 학교 선생님이었던 친구가 저를 개척교회로 불렀는데 그분 몇 분이 오셔서 저에게 그날 그냥 예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신기하게 예수를 만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옛날에 그 약간 철학에 몰입돼서 늘 니체 얘기를 했어요. 신은 없다. 저희가 종갓집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맨날 신을 부인했어요. 신이 없다, 귀신도 없다. 그래서 그 이제 종갓집 종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밤에 일어나서 제사를 지내는데 성의 없이 지내고 철학에 이제 이렇게 뭐 미쳤다 그럴까 그런 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신을 부인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찾을 때 먼저 저를 희한하게 신이 없다는 나를 시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구슬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구슬하게끔 만드는 날이 너무 신기하게 그 친구가 나를 전도하러 오기로 한 약속한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서 내가 이제 맏며느리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 집에 원기가 있다는데 내가 이제 구다는데 참석을 안 하면 모든 걸 이제 나 때문이라고 뒤집어 쓸 것 같고 뒷담화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전도 그 가족 방문을 못 받겠다. 그리고 나는 거기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남한산성 가서 새벽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당 3명, 박수 1명, 4명 부르고 우리 그 시댁 형제들 다 부르고 우리 남편의 한 달 월급을 다 갖다 바치고 구슬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저희가 먼저 귀신을 보여줬어요. 그 귀신이 제가 이제 없다고 하는 나에게 근데 그 이제 무당들이 막 구슬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딱 입고 나와서 아버지가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그 연탄가스로 돌아가셨거든요. 헥헥거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연탄가스를 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 무당이 저한테 와서 너를 할렐루야 아멘 하러 꼬시러 오는 2명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예수만 안 믿으면 너를 이제 우리 남편은 회장을 시켜주고 저는 건물주를 만들어주고 비행기 자가용을 주고 제가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은 벼슬줄에 이어준대요. 니네가 못하면 나라가 데려가서 공부를 시킬 거래요. 그 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좀 우쭐한 마음이 있었고 우리 이제 그 왜 시골에는 저희가 이제 강원도 춘천이 시골인데 저희 신우들이 이제 저를 많이 핍박할 때인데 신우들 보고 이 올케한테 잘 보이라고 이 올케한테 너희 잘 보여야 된다. 제가 얼마나 혹독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돌아왔는데 제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구슬 잘했냐고. 그래서 내가 이런 구슬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 너희 집에 또 가도 되겠냐 해서 오라 그랬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 부적을 이만큼 썼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이사를 막 했고 모든 가구들을 새로 들여놨기 때문에 거기 다 붙이라고 부적을 이만큼 써줬어. 근데 그 부적을 태우자 그러더라고요. 태우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 원시복음을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인가?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본 그 신은 하나님의 쫄개다. 제가 알기 쉽게 제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쫄개고 그 큰 신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그걸 이상한 감각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고 그 순간부터 제가 3년을 울었어요. 3년을. 교회 문만 딱 잡으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으면 택시를 타면 기사님한테도 탁 튀어나오는 말이 아버지 그러다가 저 아니지 기사님 이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입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알아지는 게 이제 오늘도 얘기했지만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진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게 알아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이전의 삶이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아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우니까 하도 많이 우니까 개척교회인데 저를 전도한 친구 보고 사람들이 아니 이 친구는 뭐 큰 변고가 있냐 문제가 있냐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뭐 아예 어리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35살인데 어떻게 해서 엄마 아파트를 사가지고 아파트 들어가서 살고 모든 문제가 이제 뭐 웬만큼 됐을 때인데 저는 그때 삶의 허물을 느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방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만지셨는지 내가 아마 남편이 지금보다 더 좋은 명예를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모든 걸 갖고 있다고 해도 내가 행복할까 하고 자문자답을 해봤는데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저거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별로 삶에 그 어떤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혹시라도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나,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내가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존재적으로 가장 어두웠을 때였던 거예요. 환경이 어두운 게 아니라 존재가 어두웠던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분의 방문을 통해서 저를 찾아왔고
제가 신을 모르니까 귀신을 먼저 보여주고 그 무당의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전혀 이제 다른 세계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예수님, 하나님 뭐 말씀에 몰입돼가지고 이제 대학교 친구를 만나면 밥을 먹다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그러면 장로 딸도 있고 다 딸이 있는데 가소롭죠. 이제 하나님을 만난 애가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부자 청년 얘기를 하면서 네 소유를 다 팔고 팔 수 있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성경에서 그럴 수 있다면 나도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가 안 해야 되겠다 그 말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도 가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야 목사도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해. 너 밥 먹을 때는 조용히 좀 해라. 그리고 어떨 때는 일어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재수 없다. 그러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저한테 막 제가 기도를 하고 가요. 하나님 제발 제가 망신 안 나가게 예수 얘기 좀 안 하게 해달라고. 근데 또 말하다 보면 또 예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담임 선교 이거 휴고 있었잖아요. 그때 막 가서 모여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장로 딸인 우리 친구가 집으로 전화를 했더래요. 혹시 은영이 거기가 있지 않냐고. 이제 나를 이단으로 본 거죠. 너무 예수 그러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제가 교회 간 사이에. 그래서 우리 남편이 조용히 저를 타이르는 거예요. 제발 친구한테 가서 너 얘기하지 마라. 너 보고 이단인 줄 알더라. 너 거기가 있는 줄 알더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말 강한 어떤 은혜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믿으면 믿을수록 제가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오히려 순수할 때는 도시락 보따리 싸가지고 우리 동생들 한 집에 모아놓고 설교 공부시키고 하여튼 양쪽 집안에 다 교회에다 밀어넣었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정작 저는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율법에 이룰 수 없고 그러다가 제 49의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주변 모든 형제 이런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데 너 왜 그걸로 됐냐 다 끊어졌어요. 근데 노골적으로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때 교회 다녔어도 믿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 부르셨더니 이제 남편도 가고 먹고 살 것도 없고 멀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을 친정도 형제도 다 밀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길이 없을 때 그러니까 미국 가서 6개월 사역을 하고 왔지만 제 안에 전혀 답이 없었어요. 그냥 그 은사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은사로 나오는 기도만 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는 저녁에 이제 다 성도를 보내놓고 침대에 누우면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 내가 남편이 죽은 것만 해도 서러운데 내가 이곳에 와서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서러움에 신혼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간 질환도 걸려있고 너무 무리를 해서 그 교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그만두기 전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건강식품을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먹으러 온 사람 팔로 온 사람이 대우교회를 소개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거기를 이제 퇴임을 안 했을 때인데 그 후에 이제 거기서 교회에 나와가지고도 한참을 안 갔어요. 안 가고 이제 온누리교회 가고 막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들이 그때 장신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오커이 강나루 장신. 우리 김치현 목사님 나오신 그러니까 아이한테 어떤 누가 될까봐 이단 교회를 제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봄 집회, 여름 집회는 꼬박꼬박 왔어요. 또 이제 경자 언니가 저희 10년 선배라서 용다리 오빠가 너무 잘해주시니까 늘 오면 용다리 오빠 집에서 자고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그러고도 이 교회를 정하지 못했어요. 5년 동안 정하지 못했는데 제가 장안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는
다 가서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교회, 지구촌 교회, 온누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 근데 한 달만 딱 되면 그 목사님 저희가 보이고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막 인터넷 찾아보더니 이단이 맞다고 하면서도 걔가 이제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있고 좋은 교회가 있는데 엄마 하나 만족시키는 교회가 없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엄마도 아빠도 가시고 엄마 혼자 있는데 이제 마음도 불안하죠 걔네들이. 그러니까 얘가 이단이라고 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만족하면 가라. 내가 목사의 교회 가지 엄마가 가는 거 아니잖냐.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았는데도 5년을 망설이다가 어느 날 할렐루야 교회 등록을 하고 지역 모임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 그러는데 전부 다 자기의 어떤 필요, 육신에 우리 사이가 검사인데 뭐 임지를 잘 되게 해달라. 우리 딸이 뭐 박사 논문을 쓰는데 패스하게 해달라. 예수 예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안에서 화가 나면서 그 모임을 갔다가 와가지고 가방을 집어 던지면서 화를 냈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딸이 놀래가지고 듣더니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아 그래 맞다 안 가면 되는데 내가 왜 가지? 그러면서 그날 딱 생각을 하니까 제 앞에 길이 오는 거예요. 딱 길이 하나 뭐가 있냐면 서울교회가 길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앞에 열린 길이 서울교회뿐이구나. 그리고 5년 후에 정말 그 분위기나 모든 게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걸 다 내려놓고 맨 앞줄에 앉아서 이할래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자. 딱 듣는데 그때 요한복음을 했어요. 너무 운이 좋게 요한복음을 했는데 보혜사를 했어요. 보혜사 성령 그 영이라고 하면서 보혜사 성령은 기독교에서 완전히 섞여 있어가지고 성령이 잘못 배웠잖아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성령. 우리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예식장을 못 찾다가 내가 가서 예식장을 딱 정하고 오는 날 성령님이 인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성령님이 할 일이 없냐? 네 예식장 정하게? 제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달라졌죠. 보혜사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분배하는 영. 이게 이제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을 분배한다. 그 말을 딱 듣고 내가 그렇게 내 스스로 인간이 안 되는데 이 어두움을 인간이 안 돼서 고통스러웠던 인격이 예수와 너무 거리감이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었던 내 그것들이 끝나겠다라는 소망이 딱 생기는 거예요. 5년 만에 딱 온 그 첫날에. 그래서 이제 서울교회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정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식이 형제, 영화 형제로 인해서 이제 온 순호를 그 다음에 만나서 토요일마다 1년을 사당동 뒷방에서 점심을 싸가지고 가서 십자가도를 했어요. 그때 엄청 제가 이제 감사를 해요. 야, 이 책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캐톨릭에서 저 개신교들 전도 많이 했거든요. 온 가족을 다 전도하고 별나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제가 전도한 그 동생 하나가 지구촌교회 다니는데 걔를 불러내서 무슨 신천지처럼 지구촌교회 구석에 겨울에 추운데 오가 뒤집어 쓰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십자가도를 전했어요. 그게 제 사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 동생도 왔어요. 서울교회로 왔어요. 입당할 때 과천 입당할 때 너 천천히 와라 그러는데 가겠다 그래갖고 걔도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는데 제가 그때 십자가도 하나만 있어도 내가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왜냐하면 남편이 가고 나서 남편을 세우는 것이 제 목적이었는데 아이를 세우고 우리는 기독교는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잖아요. 기껏 세워가지고 이제 대화가 될 정도 되는데 데려가셔 버리는 거야. 너무너무 내가 그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억울하게 막 신호를 할 때 제가 뭐 큰 걸 바랬습니까? 남편 있고 자식 있고 온전한 가정 요거 하나 바랬는데 왜 남편을 데려가십니까? 그 막 신혼의 그 원망하는 신혼의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아이 둘이가 다 신학교를 다녔어요. 하나는 아세아람 신학교, 큰애는 유학 갔다 와서 걔 하나는 선교사를 헌신하고 하나는 목사를 헌신하고 저만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를 데려가시지 왜 남겨주세요. 그게 너무 왜 살아있는지 이유를
아니 남편은 사정을 다해서 데려갔고 나는 남편 세운 거 사명 끝났는데 나는 왜 놔두냐. 근데 정말 살 수 없는 그게 뭐냐면요. 기독교 안에서도 열정으로 살았는데 그 열정이 없어져 버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새로운 하나님 만나지 않았는데 열정을 걷어가셨어. 미국 갔다 와서 막 몸도 나빠지고요. 갱년기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 은혜를 회복하려고 그 지구촌교회 거기 그 기독교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이만큼 사서 갖다 놓으면 첫 장을 딱 열면 마지막에 무슨 말이 있을지 알아지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서울교회에서 말씀을 못 만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길인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직 기독교에서 들끝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5년의 시간을 끝나게 했구나. 지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독교를 안 돌아가죠. 완전 끝나고 왔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뭐 기독교 다시 가는 분들은 아직 거기 뭐가 이제 남아있는 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끝나고 이제 5년 동안에 헤매다가 갔어요. 근데 죽어도 이제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러는데 그래서 십자가도 때문에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게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니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다음에 딱 주시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과정을 주세요. 항상 은혜를 주시고 거기 맞게 이제 실제로 바꾸기 위해서 과정을 주세요. 제가 남편 죽은 과정으로 나는 모든 과정을 다 거친 줄 알아요. 사업도 바닥을 쳤고 그랬는데 또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있다 그래도 나는 이미 다 과정을 거치고 왔어. 근데 어떤 언니가 여기 오면 새로운 과정을 거친대. 나는 싫다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호리도 남김없이 근을 뽑아야 되잖아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바벨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 바벨의 뿌리가 자식이었어요. 제 딸이었어요. 딸이 공부를 왜냐하면 제가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아이를 5년이나 할머니한테 맡겼어요. 애착관계가 저랑 애착관계가 없어서 항상 걔는 내가 계모 같은 거예요. 할머니가 애착관계가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유치원 어릴 때부터 아예 공부를 안 해요. 머리에 코튼을. 그래서 기독교는 할 수 있다. 그게 내 필요로 할 수 있다고 잘못돼가지고 그래 내가 엄마인데 감당 못할 자식을 줬겠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러면서 30년을 걔를 볶았어. 공부도 못하는 애를 캐나다 조기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또 낙제 3번 하고 쫓겨와. 그 아이를 아세아나 시대학교도 하나님 저를 통해서 넣게 했어요. 전후무한 특별 지원 모집인 20명 있는데 성경학과만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딸에 대한 의가 제가 하늘을 찔렀고 또 그 딸 때문에 내 인생의 억울함도 하늘을 찔렀어요. 왜냐하면 그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때 금사라기 직업이잖아요. 국립학교, 고등학교 교사 그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말아먹었다. 내가 학교도 그만뒀다. 내가 그 학교 안 그만둬도 네 아빠 돌아가시면 연금이 350이다. 제 친구 나 연금 350 가지고 지금 놀러 다니거든요. 근데 와 이게요. 부모일지라도 자식한테 선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4살자, 여축부 4살자. 저의 지독한 아담. 네. 그러면서 그 딸과 제가 남자를 데려오는 그 입장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이를 데려오는 입장에서 완전히 제가 칼을 들고 칼질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가만히 안 있죠. 얘가 우리 교회 들어온 지 3년이 됐어요. 율법으로 엄마한테 눌렸다가 이래야 너 잘 인간 된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눌렀던 율법이 다 없어지면서 맞짱을 뜨는 거예요. 저한테. 맞짱을. 그래서 제가 결국 그 딸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못 만나요. 7년 됐는데 지금도 안 만나요. 다행히 저를 피해서 홍성교회 장용서 목사님하고 지금까지 이제 말씀 교제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알아요?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 왜냐하면 나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내가 30년 쌓은 내 바벨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꼴찌하는 애를
유학을 보내서 민병철 학원에 강사를 시켰고 영어 원어민 영어 강사가 돼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고 그게 나의 자랑이고 의였고 나는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바벨을 완전히 들춰내서 끝장을 내버렸어요. 근데 제 인생이 다 실패한 느낌이었어요. 서울교회를 나가려고 그랬어. 너무 창피했어. 야, 내 인생이 끝장이구나.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제 앞에 서울교회에서 마땅한 사람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장선영 형제 와이프가 제 후배더라고요. 영순이가. 은봉이 누나가. 그러니까 이제 성형 형제가 저한테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런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교회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성형 형제가 앞에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남편 죽을 때보다 더 힘들다 했어. 근데 지금 생각 더 힘들죠. 남편 죽을 때는 그게 나를 부인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자식의 그 자식과 내가 완전히 끝날 때는 내가 부인되어야지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요 그때만 해도 말씀이 서울교회에서 끝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 맨날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끝나기까지 그 일 있고 끝나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목회자반에 가서도 많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걔 이름을 못 불렀어요. 걔 이름을 부르고 싶으면 연자로 그년 이래야 되지 내 딸 이름이 안 나와서 입에서 왼순 거예요. 그때 제가 철저한 저희 아담을 봤어요. 철저한 저희 바벨의 뿌리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조금씩 이제 쓰레기가 버려지면서 나를 알게 됐어요. 새로운 생명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1.1도 계산이 얼마나 빠른 분이고 손에 안 오세요. 그렇게 저를 했는데 끝나는 사람 앞에 가야 이게 해석이 되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은미가 왔어요. 알죠? 경영 오빠 은미. 저 동갑이에요. 친구예요. 그래서 은미도 싫었어요. 맨날 부정을 얘기하고 다녀서 싫었는데 어느 날 은미가 오더니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나는 경영이고 너는 희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은미가 오늘 끝나고 왔어요. 어느 날. 야 경영이가 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끝나야 되더라.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다음날 우리 희원이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그 다음에 우리 희원이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간증을 숨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실패했고 창피했고 내가 이 간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은미는 몰라 이 사실을. 그리고 교회 떠났어요 걔는. 아 은미가 나 때문이었구나. 은미 앞에서 끝났어요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는 거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알죠. 오늘 우리 아들이 광주로 이사를 가래요. 엄마 이렇게 다 정리하면 딱 맞는 그 규모가 있다. 26 아파트 지금 분양하고 입주하고 있다. 그걸로 가라. 아 나는 가기 싫다. 나 거기 사는 동네도 아니고 나 싫다. 그랬더니 가래요. 왜냐면 자기가 판교에 사니까 판교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엄마 못 사고 우리 집에 와서 도와줘야 되니까 제일 가까운 거리가 이 집이다. 이거 놓치면 엄마 못 간다. 제가 10가지를 써서 못 가는 이유를 10가지 써서 보냈어요. 마지막에 집이 안 팔려 돈이 없다. 그렇게 보냈더니 마지막에 얘가 뭐라고 답이하냐면 다 답을 달고 마지막에 돈이 없다는 말에 토를 달았어요. 우리 장인한테 돈을 빌릴게. 안 된다. 내 자존심 상하잖아요. 엄마가 빌려? 내가 사위인 내가 빌려. 엄마 혼자 사니까 우리 장인은 엄마도 식구야. 그럼 지가 했어요. 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딱 갔는데 그 평리자라고 리자 남수 형제가 있어. 중국에서 중국 사람. 걔하고 현이가 사는데 내가 오기 전부터 막 얘네들 흥분한 거예요. 언니가 우리 동네 오면 모임한다고. 그래서 그애 에어컨이 없었어요. 되게 더웠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이사 가면 자기 에어컨을 우리 집에 줄 테니까 팔고 가래요. 팔고 갔어. 내 에어컨 오래됐다고. 근데 얘네들이 여름 내 한여름은 지날 수 있겠다 했는데 그 여름이 엄청 더웠어요. 근데 내가 너무 더워서 우리 집 못 와. 하지 마. 그랬더니 자기 집으로 오래요. 그래서 제가 7월달에 이사 가는데 8월부터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 꺼내 쓰는 거예요. 골고리 꺼내 쓰는 거예요. 야 생각 하나도 안 했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3년을
나는 이열리 목사님하고 상관없이 3년을 내 안에서 꺼내 쓰기 시작하는데 어둠 속에 있는 아이들, 자매들이 나오기 시작, 어둠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둠에서 그 신혼하던 부정원에 넣는 이 자매들이 이제 요만큼씩 이제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 엄마가 너무 싫지? 상처 준 엄마가. 나는 내가 서울교회를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엄마 빨리 하나님 안 데려가서 이랬다. 우리 친정 엄마. 아담은 그래요. 엄마가 없으면 엄마를 안 미워할 것 같은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 데려가서 제발. 내가 엄마에 대한 원망이, 미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나 그런 사람이야.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나 아담일 때 너하고 똑같았어. 근데 내가 목사님 말을 한마디에 내가 끝나더라. 근원이다. 엄마는 근원 하나로 아무것도 더 이상 엄마는 우리가 근원인 그거 하나만으로 엄마는 할 일을 다 했다. 나 그 말에 엄마하고 관계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요. 어떨 땐 10시간 통화도 하고 어떨 때 새벽까지 통화를 하고 우울증 있는 애. 그리고 살다가 코로나가 지나가고 교회를 딱 갔는데 즉시 복음이 나왔다 그러면서 갔는데 제가 교회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데 교회를 2번 갔는데 발걸음이 안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모르고 맨날 변명했어요. 야, 내 이상하게 코로나 때문에 버릇이 됐나 봐. 교회 가니까 너무 멀어. 이제 방문좀 못 하겠어. 뭐 나는 뭐 주차장이 없어 이랬는데 제가 싫은 거예요. 체질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즉시 복음 나오고 뭐 11월 달에 다들 이렇게 모인 것도 모르고 저는 늦게 갔어요. 5월 달에 합류를 했어요. 이제 마음의 결정을 다 내리고 강주 모임에 다 우리가 다 서로 나누고 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움직였어요. 함께 평택교회로 4가정이 다 갔어요. 참석 안 하는 몇 가정들은 신모티 그대로 있고 평상시 교제를 안 하니까 모르니까 그분들은 신모티 남아있고 3가정이 남아있고 4가정은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열정이 다시 열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 안에 이제 끝이다. 나 이제 죽어도 내가 이제 죽어도 되지 않나? 내 열정 끝났는데 내가 살아서 뭐해? 그러던 내가 이제 살만한 이유가 생긴 거죠. 그렇지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 저에게 이제 필요한 요구가 끝났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아들이 일반교회 목사인데 유능한 목사잖아요. 나이 38에 900명 총괄 교육 목사가 됐으니까. 그것도 장로교회에서 알아주는 김동호 목사님이 세운 교회 4,000명 교회에서 목사 비서예요. 근데 8년을 하다가 나왔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을 충성을 했어요. 아빠가 없는 대신에 20몇 살 때 전도사로 갔기 때문에 빨리 목사 안수 받아라 그래갖고 원섭이 형제하고 같은 평북 노예에서 안수 받는 날 원섭이 형제가 나도 노예 가니까 누나 만나자 그래 만났어요. 그때 얼굴을 봤어요. 근데 그렇게 충성하고 일도 너무 많이 했어요. 일도 많이 하고 막 유아실을 나를 데려갔는데 유아실 갔더니 키즈 카페처럼 해놨어요. 하는 말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유아세를 받으러 오는 엄마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데 이분들이 산후조리도 안 되는데 따뜻한 칸델이 깔린 교실이 필요하다는 거야. 가봤더니 아주 엄청 궁궐처럼 꾸며놨어요. 우리 아들이 그 이역들에서 봉사를 했더라고요. 좀 아이디어가 많아요. 창의적으로 집에서 이제 이렇게 키울 때 큰애 때문에 너무 치여갖고 작은 애를 내버려뒀더니 너무 잘 자란 거예요. 이제 아빠 돌아가시는 바람에 일반 대학을 안 가고 장신대를 간 거예요. 울려보며 기도응답 받아서 하나님 콜링을 들어야 간다 그러면서 지 혼자 강남 기도원 가서 기도하더니 콜링을 받았는데 자원하면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이 말씀 들었다고 간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 다닐 때도 내가 콜링을 안 받았으면 이 신학교 인간들 보면 내가 학교 자퇴하고 싶다 이랬어요. 그래서 나는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신학을 한다 이렇게 했던 애가 8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신뢰하는 목사가 자기 신념 때문에 얘한테 상처를 준 거예요. 이 사람은 약자를 어떻게 보냐면 현실적으로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이런 사람 약자로 봐요. 근데 얘는 그 사이에서 시기도 꽂히고 동역자들 안에 엄청 10년을
시달렸거든요. 그거는 하나도 못 보시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사들이 금방 들어온 전도사들이 요즘 애들이 그래요. 절대 순종이 없어요. 얘가 거기서 연합 목사인데 얘한테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꼬질렀어요. 갑질한다고 우리 아들을. 그래서 카톡에다가 얘네들은 반말도 안 썼다. 나는 얘네들한테 반말 쓴 적도 없다. 카톡을 다 보여줘도 이 담임 목사가 눈이 휙 돌아가지고 걔네 편을 들어갔고 얘가 너무 섭섭해갖고 안 되겠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그만두려고 할 때 공황장애 비슷한 것도 오고 잠을 못 자서 다리가 이렇게 살이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내가 대안이다. 그랬더니 그때 딱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 거는 잘 들어봐. 옥사직을 내려놓는 거야 이러면서 딴 데 가서 목회할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기독교는 서양길이야. 끝났어. 왜냐면 동기들 있잖아. 선배들 있잖아. 다 듣잖아요. 끝났어. 나는 이 교회에서 끝나면 나는 끝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 안다. 그래 안다. 목사님 내려놔라. 그리고 지금 2년째 집에서 애 키우거든요. 이제 걔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 이제 학원 내고 키우고 마누라도 몰라. 마누라가 다행히 한의원을 해요. 지가 직접 경영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와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걔가 하는 말이 못 나오는 그 목회자들이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못 나온대요. 근데 얘는 마누라 그만두라 그랬어. 나 목사 마누라 너무 짐스럽더라. 그만둬라. 그리고 우리 애 키워줘라. 그냥 나 애 못 키우니까 애 키워줘라. 그래갖고 오히려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김치현 목사님 앞에서 그랬어. 근데 교회가 이 꼴이 났어요. 내가 대안이라 하고 내 생일날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사대집 있는 집안이에요. 걔네 집안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운 집안에 기독교인인데도 내가 어머니 말씀을 모르겠고 하나님 모르지만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제 생일날 내가 무엇보다 큰 선물이다 그랬는데 교회가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지옥 쪽 데려가도 여한이 없는데 아이들 어쩌란 얘기야. 아이들 기독교도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들은 교회가 없어요. 주일에 오키나와 가서 오늘 왔어요. 주일 없어요. 주일 오키나와 가서 여행 갔다 오늘 왔다고. 아까 오늘 생일이라 메시지 보내니까 오늘 이제 도착했다고. 교회 없이 살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저를 살려주는 하나님 이유가 우리 다 그렇잖아요. 다음 세대에 열어놓고 가요. 말씀. 그래서 제가 김지현 목사님한테 평택에서 간증할 때 그랬어요. 목사님은 대구교회 훨씬 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들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카톡 이거 다 끌었대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그 교회 성도 빼간다. 이런다고 했다가는 난리가 나거든요. 나올 때 이미 다 차단시켰대요. 담임 목사님이요. 그 후로도 2년 내내 졸랐어요. 비서가 없으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비서 너 와라.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자기가 왜 얘가 시험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얘는 시끄러우니까 다 그러면 제가 아파서 나갑니다. 아파서 나갑니다. 장로님들도 이제 1년이면 니 낫지 않냐 와라 이러는데 안 가요.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기옥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다 언니 이럴 수가 없다 이랬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준비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말씀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우리 구속 아이들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떡할 거냐 우리 아이들은 어떡할 거냐 막 그 얘기를 제가 했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아멘. 지금 현상이 그렇잖아요. 기독교도 말씀이 없고 여기도 대구교회도 이렇게 그쪽 나고 한데 김치현 목사님이 준비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왜 그 2PM에서 우리 순대경제도 우리 버리고 갔다 할 때 저는 목사님 입장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열리 목사님이 김치현 목사님을 내쫓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미 끝났고 왕 같은 일반교회 목사로서 완전히 종 같은 부목사를 내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그래서 내가 그 심정 그 얘기를 했더니 그날 저는 목사님 화답을 못 듣고 이제 집에를 일찍 갔는데 뒤에 들으니까 위로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기독교는. 근데 목사님은 시험 목사님 내쫓을 권력으로 내쫓은 거예요. 권력으로. 담임 목사는 권력으로 그분을 내쫓았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요? 못 가지. 근데 2PM에는 이제 그런 저 같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왜 못 오냐? 우리 버리고 갔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김치현 목사님 입장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이제 헤아려 드렸더니 그날 위로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고 다 하셨어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다. 김치현 목사님을 미국에서부터 훈련시켜서 뉴욕에서 거기 그 누구예요?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캐나다에서 장로님격인 분 그분 있잖아요. 그 형제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뉴욕교회가 다 망해도 김치현 목사님 하나 만들었다는 거야. 결론은 그 얘기 했는데 그분을 그 김치현 목사님을 왜 안 쓰시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쓰는데 저 같은 사람도 쓰는데 그래서 나는 김치현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안 따라갑니다. 우리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화답하시더라고요. 누님 마음하고 제 마음이 똑같습니다. 저 이제 안 따라가요. 누구도 안 따라가요. 제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전 이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허물어뜨린 망하게 한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제 위로고 제 구원입니다. 결국 마이크 가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비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야곱처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나타날 수 있는 그 인격, 그것이 우리에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난 그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연단받고 빚어지고 조성된 그런 인격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간증하고 그런 간증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건축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형태에 이렇게 이제 붙들려 있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것이고, 야곱의 그 마지막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돼서 이제 아버지 오시라, 내가 안 죽고 살았다. 그래서 바로의 병가를 이렇게 보냈을 때 옛날 야곱이 아닙니다. 옛날 야곱은 누가 간대 누가 뭘 하겠습니까? 옛날 야곱 같으면 물어보지도 않고 갔죠. 근데 제단을 10번이나 쌓아놓고 제물을 드리면서 거듭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내가 과연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가라. 내가 너를 거기서 죽더라도 내버려 두지 않고 네 해골이라도 내가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그 헤브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말씀을 듣고 비로소 이제 내려갑니다. 그때 야곱은 정말 자기가 없는 사람, 비어진 사람. 그래서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 인격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격을 받고 맨 처음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영원한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에 목사님이라는 그 어떤 육적인 이런 사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당신 자신을 표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44년을 살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 아니겠나. 그때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으로 나눠질 필요도 없었고 나눠지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인자매와 나는 목사님 집에서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런 목사님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그리스도를 계시한 그 영광스러운 분이 나중에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얼마나 내가 또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난 그때 정말 7년을 내가 죽어 있었는데 내 영이 김천 목사님을 만나서 소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김천 목사님에게 거는 기대가 어떻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어렵고 나도 못 올 줄 알았어요. 아까 얼마나 사악한 일을 겪었습니까?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정말 반대자다 이런 말까지 듣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말을 말려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일을 바르고 있는 이런 인격이 된 그 사람,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 마음이 우리 생명의 직관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칠 땐 잘 느끼지 못했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난 그래서 그 생명이 정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야곱처럼 우리를 정말 그렇게 다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 계시가 우리한테 있었어요. 근데 그 계시가 아무리 보여도 그 계시를 내 자신으로 살아내는 것은 또 전혀 별개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과정을 거치는 거라. 그래서 난 정말 김천 목사님에게 내 영을 소생시킨 김천 목사님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죠. 근데 그거마저도 완전히 무너져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안에 얼마나 야속한 것이 있겠어요. 우린 정말 고난을 받는데 함께 나는 이 형제들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다 자기 그 사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연이는 치연이대로 난 나대로 그렇게 자기 사정에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렇게 다 무너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걸 보고 아이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실상은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치연이는 하여튼 여기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아니 그래도 나한테 그런 그 약속함이 있었어. 그럼 처음부터 단호하게 얘기하지. 다 정리가 됐는데 자기 입장을 또 분명히 얘기하니까 또 뭔가 저거는. 그래서 나는 참 그런 모습 볼 때 참 이상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보여주는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마음을 다 비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정말 여러분한테 와도 괜찮다, 문제 없다. 왜냐면 이제 그때는 이미 내 안에서 정말 판단이 다 사라지고 내가 대해주는 그 대로 하나님 나를 대해줄 거라는 그런 그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비워졌어요. 아무런 내가 뭔가를 내가 어떤 형태라도 내가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정말 비워져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없으니까 자기 뜻을 가진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야.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는 사람, 또 자기가 뭔가 이렇게 뭔가 이 어떤 기운과 힘이 느껴져서 이게 싫다고 떠나는 사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라.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다는 것, 내가 비어져 있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시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 눈이 떠지면은 내가 모르는 것을 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게 하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이상하게 다른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누가 해도 해야 할 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세워지면 되는 일인데 치연이는 그런 일을 하기에 합당해, 적합해.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정말 쉽고 편안한 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이렇게 따라왔기 때문에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사람이 치연이에요. 그래서 나는 치연이가 정말 그렇게 그런 길을 이렇게 이제 갈할상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거든요. 또 치연이가 아니면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못 오는 사람도 많고, 우리 교회를 알고도 누리고도 다시 못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보니까 정말 많아. 중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정말 그런 정말 정체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정말 치연이는 그런 일을 하기 합당하게 보이는데
정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름 집회를 이렇게 같이 그 뭐 하게 된 것은 사실 나도 뭐 상근이도 이미 뭐 상근이는 좀 이렇게 아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도 나도 사실은 마지막 치연이를 만날 때 유감스럽게 됐다.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나 정말 그런 거야. 사람이 하나 내 안에서 떠나가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난 캐나다까지 이민 가려고 했던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내가 치연이한테 그런 기대가 난 사실 달라요. 저도 다 예,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치연이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자기 사정을 이제 내가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라도 안 하겠어. 그래도 내가 정말 이 교회 이 형제들하고 떡이 됐기 때문에 난 이 형제들을 떠날 수 없는 거라. 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근데 치연이는 그런 떡이 된 그런 사람들하고 뭐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나하고 입장이 다른 거라. 그러니까 이제 치연이는 뭐 이제 쉽게 편한 길로 이렇게 갈 수 있고 나는 또 여기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있고 뭐 삶도 어떻게 나가겠어요?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이 늘 있는데 사정이 다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허물어뜨리는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그런 길을 갔다면 우리가 왜 무너졌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그 정리된 마당에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치연이 속내를 알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정말 떠나는데 내 안에서 보통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또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 이연래 그 목사님한테 이제 옛날에 이게 다 끊어져 갖고 그때 이제 이연래 목사님한테 했던 그 모든 그 마음을 사실은 치연이한테 다 그렇게 쏟았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큰 것은 아니고 그게 뭐 내 의의가 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은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정말 치연이가 이렇게 정말 한쪽으로는 정말 야속했어요. 그거는 기대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상근이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있다가 정말 못 견디면 같이 나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치연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을 사람이야.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해줬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5년 동안 우리가 지혜를 안 빼지. 근데 치연이는 항상 기대감을 갖게 하고 모호하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 된다. 치연이가 자기 거처에 대해서 딱 3번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난 항상 거기에 이렇게 이제 관심이 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속상한 일, 아슬아슬하게 정말 하여튼 마음 졸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다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 만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속내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마당에 이제 정말 나는 유감스럽다 하고 치연이도 사실 할 말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 그대로 또 형제들을 통해서 정말 그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상도와 이영화 형제를 통해서 너희가 죽음으로 하나가 되라. 이런 이제 자매를 통해서 성령이 또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거나만 아는 거라. 그 당시 몰라. 지나가야 알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이거 정말 성령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상도 형제를 통해서 나도 정말 마음을 비웠어요. 근데 상도가 맨 처음에 나한테 전화를 했을 때만 해도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난 모르겠다. 난 형제들이 하자는 대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상근이한테 전화했더니 상근이가 이거 뭐 자기 뜻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영화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치연이한테 전화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안에 성령이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여름 집회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난 이런 여름 집회를 하면서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난 정말 모두에게 또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롭게 이렇게 인식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름 집회를 이렇게 정말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치연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알게 되고 우리가 다 사실은 이게 성경 속에 있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다 경험하는 일을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니까 그래서 양수가 성경 많이 읽어야 돼. 그러니까 넌 이방인으로서 그냥 삶으로 그렇게 체험하는 그게 다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증거가 되면은 얼마나 그게 함축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지 몰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 읽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정말 영경자매가 이렇게 하는 게 나도 정말 좋고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아까 사진을 찍는데 야 상근아 일어나라 해갖고 일부러 치연이 가운데 세우고 상근이하고 내가 옆에 서서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정말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제 난 정리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돌이켜서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힘이 이렇게 좀 돼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니까 같이 사진 찍자. 해서 같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하여튼 그 치연이도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고 난 그래서 우리가 다 합력해서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난 이런 계기가 상도 말을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들을 통해서 나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목사님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는 그런 그 목사님 말씀은 다 교회를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때 우리 목사님 정말 탁월했어요. 교회를 만지지 않았어요. 교회를 만지지 않고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는 걸 보고 목사님은 항상 그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말 목사님 탁월해. 인간적으로는요 타고난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 됨됨이는요 치연이가 훨씬 나아. 전 44년을 목사님하고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치연이라는 그것도 내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현래 목사님은 정말 이기적인 그 자기밖에 몰라. 너무 약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목사님만 위에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데 익숙해 있는 분이야.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분. 뭐 그 예전에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됐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이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현래 목사님은 사람을 받는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되주마.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사람을 받아주는 거는요 정말 누구도 못 따라가. 그래서 나는 사실은 정말 이런 그 모습은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정상적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시고 정상적일 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 내 구원이었기 때문에 난 그런 것까지 아니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영광스럽고 금칠해져 있는 하나님의 성물로 쓰여지는 그 인격이 금이 싹 벗겨져 그 사람의 그 천연적인 본성만 나타나는 이런 사람을 볼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못 따라가거든요. 44년을 같이 산 사람이 그 안 따라갔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안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뭐 다 바보입니까? 지각이 없습니까? 인식이 없습니까? 다 우리 이해를 가지고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우리 인격의 사람 된 그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문해력이 없습니까? 이해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지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난 형제들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상도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 사람끼리 연합하는 일, 사람으로 연합하는 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연이하고도 내가 정말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다시 상처가 있었지만은 과정이 있었지만은 다시 마음을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치연이가 정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치연이가 자기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와서 얘기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랑 같이 있겠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 자기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런 것을 내가 시인해 받아들여.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은 그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나가서 일을 할 때 누가 해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되고 하나님 의가 세워지는 일이면 되는 거니까 뭐 치연이가 합당한 일을 하니까
나는 그것이 정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누구라도 못 만날 사람이 어디 있고 또 다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치연이하고 새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치연이하고 사진을 찍은 것이고, 정리가 돼서 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하여튼 그 정리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다 정말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느낀 사람으로 이렇게 여름 집회를 했으니까, 이런 여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무건수행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 무건수행을 하도록 다 깨달음이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통을 한다면은 결국 그 교통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건축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각지에서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다 귀중한 시간 하나님의 그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정말 비어진 인격으로 다뤄진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나하고 몸도 다를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람이 일을 도모하잖아요. 도모 안 하는 게 아니야. 일을 도모하지만은 그 이루실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항상 살거든요. 왜 제가 판단이 없겠습니까? 왜 일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늘 비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나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내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영광스러운 교회, 그것이 정말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을 통해서 간증될 때 그 간증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가는 것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보이면은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또 이렇게 정말 사라질 것이니까, 이런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로 건축돼 갈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감사하고, 그런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